10주년 맞은 함께하는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강사보다 제가 좀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신학교회 강의하러 갔는데 여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설교해 줄 수 있냐고. 시간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저희는 저희 팀에서 목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 찬양을 안 하고 와야 되니까 대안을 세워야 되는, 나는 지금 선교지에 있고 들어가서 답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능하면 빨리 답해 주십시오. 지가 늦게 연락해 놓고 근데 앞뒤 사정을 다 하니까 하루쯤 선교지에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해야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또한 알게 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섬기는 이 강론이 교회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습관이 무서워서 또 듣던 대로 듣고 또 그렇거니 듣는 나쁜 습관들 오늘 저희들 속에서 뽑아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그러하시지만 오늘 밤 특별히 주님 그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되고 치유의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 여행을 하다가 종종 만나게 되는 그림인데, 특별히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지나다 보면 자주 참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화려한 집들이 이렇게 들판에 있어요. 아니, 이 황량한 들판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구나. 이 무슨 집일까? 멀리서 보면 하여튼 막 엄청난 빌라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게이트도 너무 이쁩니다. 이쁘고 이 가드도 서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메모리얼 파크라고 써놨어요. 메모리얼 파크, 뭔가를 기념하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앞에서 보니까 집들이 정말 이뻐요. 저기 좀 들어가 볼까 하고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이랍니다. 공동묘지. 근데 그 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무덤을 집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살던 집보다는 작죠. 조금 작게 꾸미는데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있는 곳이 있대요. 그렇게 이제 꾸며 놓는 겁니다. 메모리얼 파크, 뭔가를 기념하는 공원을 거기에 조성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찬란한 집처럼 꾸며놨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의 집입니다. 뭔가를 기념한다고 해놨는데 그 기념하는 메모리얼 파크에는 그냥 과거가 모여서 고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들이죠. 생명이 약동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사람도 살고 있고요, 거기서 무슨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은 자들의 집일 뿐입니다. 정말로 멋진 집처럼 보였는데 속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으로 정해놨지만 그야말로 거기는 그들의 과거가 머무는 곳이죠. 추억이 그곳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말장난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메모리얼 파크에는 뭔가 파킹되어 있구나. 예. 여러분 파킹은 아시죠? 차를 타고 와서 거기 가만히 세워놓는 곳. 묘진대 파킹랏이에요. 재미난 말장난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끝에 한 가지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기억하고자 만든 무덤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구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만든 곳인데 모든 게 거기서 멈추어졌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자 만들었는데 그냥 과거만 남아있는 겁니다. 생동감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모리얼 파크에는 과거의 아름다움이 그냥 파킹되어 있구나. 가만히 머물러 있구나. 움직이지 않는 과거의 무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20주년을 기념하잖아요. 말하자면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인 셈입니다. 메모리얼 서비스. 오늘 기념 예배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는 어떨까요? 여기도 무언가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엇을 가만히 파킹해 놓는 그런 날이 되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난 다음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와서 강을 지나온 곳에 요단 서편에다가 이랬다 12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forever. A memorial forever.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메모리얼 파크하고 글자로는 똑같아. 여기에 우리는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메모리얼 스톤, 기념석, 그것은 그곳에 머물러만 있는 죽은 과거일까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바닥에서 죽은 돌멩이를 꺼내다가 강변에 세워놓은 걸까? 그냥 거기에 그들의 추억만 파킹되어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교회 오늘 이 예배가 이 교회에는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념하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념하기에는 그냥 바로 따라하는군요. 조금씩 끊어서 하려 했더니 다들 똑똑하신 분들인가 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기억을 못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기념하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념할 때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기념한다고 애를 쓰면 과거를 그냥 박제해 놓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꼼짝 못하게 어디에다 그냥 파킹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는 여기가 메모리얼 파크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념하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는 것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 4장의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뜻을 찾아서 묵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20주년을 맞이한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념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념하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념하기를 통해 과거를 떨쳐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는 동안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기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귀를 온유하게 하시어서 들을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념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기념하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머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일이 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20주년 예배를 드렸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담대하게 알릴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과 21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 12개를 세워놓고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우리의 후대의 자손들이 이 돌들의 뜻을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느냐. 이게 6절과 21절에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돌들의 뜻이 뭡니까?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물으면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돌들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7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어느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게 그냥 거기 있어요. 요단 물이 끊어지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역사적 사실이네,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적 진술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1절에 묻고 22절과 23절에 하는 답은 좀 다르네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거야 이르기를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후손들이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7절의 답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답은 역사적 진술이라고 할 것 같으면 22절과 23절의 답은 그 역사적 사실의 진술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물이 멈췄다 얘들아. 이게 역사적 사실의 진술이죠. 근데 22절과 23절은 그렇게 요단 물이 멈춘 것,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그 뜻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물을 멈추신 것이다.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다. 그냥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가뭄이 오고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그 기념돌의 뜻입니다. 그 돌멩이 12개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할 a memorial, 기념해야 될 것이다. 그 뜻이 뭐냐? 왜 이걸 영원히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강물이 멈추고 갑자기 땅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강물만 멈추면 곤란합니다. 바닥에는 그냥 막 질퍽질퍽할 거예요. 거기 빠져서 그냥 신발 잊어버렸다고 엄마 나 신발 찾으러 갈래? 엄마 어제 사준 나이키야 막 이러고 찾으러 가다가 어떤 애는 늦게 건너와가지고 물이 합쳐질 때 그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찐득찐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른 땅으로 지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이스라엘은 자꾸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림 때문에 그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뜻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 뜻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고난이 닥칠 때 억울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고생한 얘기만 자꾸 해요. 그때 굶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가을을 죽이고 싶은 미웠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일 뒤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원망만 쌓이고 아픔만 남고 상처만 깊이 패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엇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났어요. 그 가운데 돌멩이 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집안은 너희 아버지가 맨 앞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할 겁니다.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가다가 내가 미끄러지는데 저 인간이 나를 안 데리고 가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그때 무릎이 다 깨졌다, 너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엄마는 또 아빠 욕을 이렇게 하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는 이야기들은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3학년 때 그 쌤 만났을 때 그 쌤 이름이 별명이 매주다, 매주. 그냥 매주래요. 왜 옛날에 그 이제 이 병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움푹움푹 베인다고 그 쌤 별명이 매주라. 사실은 제 담임쌤 별명이긴 합니다. 매주라, 매주. 근데 그 얼굴이 그래 함부로 생겼으면 마음은 좀 고와야 될 낀데, 아이 그 매주 선생님은 얼굴도 그냥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그냥 오리지널 데모크라시 타입이야. 그 완전히 그냥. 근데 마음도 그냥, 그분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나한테만 그런 건지 뭘 아직도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그때 고생한 그 일,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게 기적이든지 상처든지 그게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붙들지 못하면 때론 자기 자랑만 실컷 합니다. 그리고 때론 지 상처만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한 거예요. 7절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알겠나? 그때 너희 아버지가 맨 앞에 있었다 아이가. 그때 그 돌멩이 내가 지고 왔다. 저 봐라, 저 돌멩이 12개 제일 큰 게 너희 아버지가 진 거다 하나? 이래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뜻이 뭐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하는 대답에서는 그런 있었던 그림만, 사실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그딴 소리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번에도 강을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을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시시하게가 되겠습니까? 아니,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났다는데 그 집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갑다. 되게 시시하게 대답하네. 벌써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 지나갔다고? 우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아멘이 무슨, 늦었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 힘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뭔지 압니까? 1번 자동차 바꿔주는 거. 소나타, 그거는 소나타는 건데 뭐 목사가 그 소나타는 걸 타야 되겠나? 에? 그래가 뭐 그랜다이저를 바꿔주든지 뭐 반주를 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주 means bench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 차 바꿔주는 거, 목사 힘나게 하면. 두 번째, 목사님 아파트 45평 사주는 거. 웃는 사람들은 뭐고 안 웃는 사람들은 뭐고. 세 번째, 목사님 연봉 올려주는 거. 아직까지 하면은 아무도 안 한 것 같아. 네 번째,
목사님 설교에 리액션 진하게 해주는 거. 돈 안 드는 것만 하면 한다. 돈과 상관없이 대답한 거라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사 설교에 리액션 하는 거, 목사 살리는 겁니다. 죽은 목사도 살아납니다. 그거는 좀 이단스럽다, 그지? 여하튼 여러분, 목사를 힘나게 만드는 큰 비결 중에 바로 직방으로 하는 거는 아멘 열심히 하고 우와 이러고 막 리액션 막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럼 목사는 죽다가도 살라는 줄 안 믿어도 되는데 알고는 계세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눈앞에 보이는 그림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뜻을 놓치는 거야. 의미 없는 고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시는데 왜 내가 고생하냐고. 에?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 주님이 부동산 거부입니다. 그분이 부동산 업자예요, 업자. 하늘과 땅에 전부 주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집 한 간 주는 게 어렵겠냐고. 근데 왜 나는 집이 없는 겁니까? 뜻이 있다니까, 그럴 때. 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있을 곳이 없었대요. 마구간에 태어났대요. 이상하잖아.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 그분이 아버지신데 왜 마구간에 오시냐고. 뜻이 있다니까.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때 말씀 때문에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눈만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눈이 없어. 눈앞에 펼쳐진 이 그림 뒤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원망해요. 너무 쉽게 지자랑해요. 너무 쉽게 서럽다고 말을 해요. 그런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성숙하지 않구나, 아직 얼라하구나,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강물이 멈추고 그 길을 지나간 무용담 얘기로 이 얘기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떻게 생겼느냐, 너가 아버지 때 너가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념석은 기념하기에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찬송하고 감사하려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이렇게 기념석을 세우는 이유나 목적이 뭐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게 이 기념석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온 세상이 알도록 이스라엘은 힘써서 살아야 된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자. 그래서 이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얼 파크처럼 거기에 과거의 추억이 파킹되어 있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오늘 예배하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주년 축하합니다. 아마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은 간증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바글거리던 교회였잖아요.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지? 그냥 한 50억쯤 헌금할 수 있는 힘센 장로님 한 분 계시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아들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간증거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내가 1번을 언금했대 하나, 100만 원 한 청년 내 혼자 했다 하나, 나는 1000만 원 적금 깼다 하나, 우리 집에 뭐 차 팔았다 아이가 할 말 우리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힘들 때 그냥 빚을 어디서 낼까 고민할 때 그거 누가 해결했다 아이가 뭐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날 깨달았다. 대출은 내가 냈지만 그거 안 될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깨달아지더라. 우리 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대출 내가 냈대 하나, 저 달리는 스피커, 저거 스피커 중에 3분의 1은 내 언금한 걸 거야 아마. 내가 돈을 얼마나 했는데, 강대상 이거 내가 요거 한 10개쯤 헌금할 돈을 했을 걸. 그 얘기가 뭔 소용이 있을까?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앞에 강대상이 시커매가 이게 원래 색깔이 그런지 역사에 때가 묻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제가 그 교회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칙칙한 거예요. 이걸 좀 옮겨 놓다가 치웠다가 예배하려고 들었는데 다 부서진 거야. 이걸 왜 안 치웠냐 물어봤더니, 장로님, 아버님, 원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이 헌물을 했대. 손을 못 댄대. 야, 여러분, 그거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장로님이 살아계셔. 그거는 그냥 그 교회는 메모리얼 파크야. 그냥 죽은 자들의 집이야. 거기는 어느 교회인지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지나왔는지 또 조사하지 마시고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 나이에 노예 안에 문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척하고 우리 청소부 예배할 때 치웠습니다. 치우고 아주 깔끔한 크리스탈로 된 아이들 앞에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강대상 하나를 딱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다시 바꾸기가 그래서 사실은 미친 척하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안 바꿔놓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 교인이 말을 합니다. 와, 그 크리스탈 강대상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그날로 그 시커먼 거 그거 쓰레기통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나는 그 권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아니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며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자꾸 째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Why 째리미? Why 째리미 물었는데 답을 그분이 안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그 강대상 헌물하신 분의 며느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쨌겠습니까? 그때 무조건 미안합니다 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권사님, 10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대상 치우는 거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 안 돼. 그럼 원위치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고 권사님 참 아쉬웠을 텐데, 어른의 흔적을 기억하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치우는 걸 이해해 주시다니 참 어려운 일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안 하는 눈치인데 나는 어른들하고 부딪히면 목사는 100번 쫓기나요. 그래서 안 쫓겨날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미리 설레발 쳐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그동안 아무도 말을 못 했는데 그거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치우고 나서 얼마나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완전 점수 땄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내가 했는데, 저 강대상 내가 헌물했는데, 저 피아노 저거 누가 했노? 저거 내가 했는데. 그럼 저거는 이제
그 사람 교회 떠나기 전에는 지금 어찌 할 수도 없어. 자리도 못 옮기. 막 그냥 가만 안아야 되는 거야. 저기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이야기와 사람들의 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도대체 무슨 헌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도대체 무슨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예배를 하고, 하나님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예배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예배라고 이름 붙여지고 지금도 진행되는 교회들이 숱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Without Him, 이때 힘은 큰 대문자입니다. Without Him, 그분이 안 계시면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단강변에 세워놨던 12개의 그 돌멩이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해 될 일이라. A memorial forever. 그랬으니까 영원히 기념물이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하기는 뜻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하신 팔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꾸 기억합시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자꾸 찬양합시다. 그것을 자꾸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념하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이래 나오는군요. 실물보다 영 형편없다, 그지? 화면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예. 회개하실 분들 몇 분 계시고 오늘 왜 이렇게 뚱뚱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이 속으로 그랬다. 목사님 살찐 거 아닙니까? 알아요, 아니까 자꾸 뒤적이지 마세요. 기념하기를 통해서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하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념하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놓치고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사는 것은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짓이죠. 우리는 뜻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에서 걸어놓아서 앞에 제단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한 굴종, 완전한 순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제로 지금 서품 받는 순간인데 이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도 없고 내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종으로 나를 드립니다. 완전한 순복. 이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지방에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 거기에 장군을 세우면 그 장군에게 칼을 하사하죠, 그죠? 칼을 주면서 이쪽 어깨에 짐이 그대를 어느 지방 그죠? 뭐 문제 해결자로 파송하노라. 이러면 이제 이 장군이 무릎을 꿇고 그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손을 내면 반지가 있죠. 인장이 반지를 맞춰서 입을 딱 맞춥니다.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하는 행위가 그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죠. 이것 없이 드리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찬양이 그냥 노래예요. 잡소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루는 순간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프로스키네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반응이 있어요. 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 간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나와 내 집을 이렇게로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고백하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뭐길래 주님 이렇게 합니까? Why me? 왜 내게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고백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디에 가면 움푹 패 있는지, 어디에 난류가 흐르는지 한류가 흐르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 전문가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새벽녘에 날이 밝아서 그물을,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한 랍비가 자기 배에 탔습니다. 배를 조금 띄워라. 배의 육지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놀랍고 신비로운 가르침인데 베드로에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고기를 놓쳤거든요. 이제 먹고 살 일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이 웃깁니다.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늘의 진리가 땅에서 울리고 있는 중인데 지는 그물 만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서 손 좀 봐야 되겠다 말합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볼래? 할 말이 많죠? 보니 당신은 손에 옹이가 박힌 거 보니까 목수인데 목수가 어부보고 고기 잡는 걸 코칭한다고 어째야 됩니까? 미친 거 아님?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맛이 간 거 아님? 미친 사람들은 건반에 미만 자꾸 치죠. 미친. 아들만 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는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저보고 설교 시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그 허락받고 올라왔습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후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 목사님 이제 알아서 하면 되지? 안 돼. 내 실력을 아는 분이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기도 할 때쯤엔 다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무척 피곤합니다. 제가 무척 피곤할 때는 설교를 한 4시간 정도에 다 끝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제 이 베드로가 목수가 무슨 어부 보고 물고기 잡는 걸 충고한다, 좀 웃기잖아요. 근데 순종을 해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빈 그물입니다만 눈을 마주쳤는데 엄마의 거부할 눈빛이 아니야. 압도적인 눈빛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해볼게요. 가서 이제 던진 거지. 몇 마리 건졌죠? 2배에 가득 차고 남을 정도. 배가 가라앉을 판이야. 한 배에 안 되고 옆에 있는 친구 배를 부른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야 너 빨리 와봐. 좀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뭐죠? 이거는 고기잡이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 그러고 뭐랍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강하신 주님의 손을 경험한 순간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호랑이를 맞는 강아지가 보이는 반응. 강아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그까이 거 뭔데? 야, 호랑이 나오라고 그래! 이랬는데 우리의 문이 딱 열리고 호랑이가 우왕 나타나서 그 순간 강아지는 어떻게 되죠? 깽깽깽깽깽깽깽깽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세운 기념석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우리를 이끌어내셨도다. 그분같이 하실 분이 없도다. 주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멈추고 19절부터 다시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이제 다 건너온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물이 또 출렁거렸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물을 건너는 때는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요단이 범람하면 엄청나요. 요단 상류에 댐이 생기기 전에, 지금은 댐이 있어요. 홍수가 자꾸 범람하고 요단강 강 주변이 자꾸 이제 망가지니까 지금은 상류에 댐이 있는데, 댐이 생기기 이전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요단이 범람했을 때 그 너비가, 근데 범람하지 않을 때는 그 넓이가 한강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범람하니까 한강보다 넓어요. 물이 엄청나고 주변의 집들이 다 부서졌어요. 이게 1930년대 정도의 그림이에요. 제법 정리를 하고 뭐 치수를 한다,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그 어간의 일이야. 근데 그 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 그 강을 건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되고, 이 현대의 공병대가 무슨 뭐 부교를 놓고 하기 전에는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요. 기가 막히는 일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강을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디디며 건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현장에서 그냥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쪽 언덕에서 그냥 갈라졌던 홍해가 확 합체되면서 세계 최고의 군대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미리암이 탬버림을 들고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뒤를 따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누가 찬양시켰습니까? 누가 노래하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예배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돼, 명령하지 않아도 돼, 가르치지 않아도 돼.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계 청하의 군대가 순식간에 수장이 되는 걸 봤는데 벌벌벌벌 떨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한 겁니까? 어떻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No!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을 눈으로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취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 돌들을 보고 자손들이 물으면 뭐라 말할래?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다시 볼까요? 돌을 세운 두 가지 목적을 거기 얘기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볼 때마다 오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엎드려 경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오 주님은 전능하시도다 엎드려 경배. 그 얘기를 전해주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까 또 사진이 몇 개 떠오르는 동안에 저 때 내 저기 있었는데, 저 땅 밟기 할 때 내 저기 있었는데, 예배당 이렇게 할 때 거기 있었는데, 그 간판 달 때 내 있었는데, 명장동 그때 내 있었는데, 하나하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두렵게 섬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얘기 많죠 여러분? 20년 동안에 쌓인 사연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 할 말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이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경배할 때이구나, 하나님만이 변치 않고 신실하시구나 기억하고 경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념하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좀 흔들렸던 분들, 좀 흐트러졌던 분들, 느슨해진 분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나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념하기를 통해 과거를 떨쳐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념하기의 뜻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념할 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이 12도를 왜 거기다 세웠을까요? 그 뜻이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길을 걷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 쥐고 나와서 12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세운 지명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우선 거기가 요단을 건넌 후에 1차 수경지였던 거죠. 건너자 말자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경지니까 거기다가 세웠을 것입니다. 우선은, 그죠? 먼저 쉽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 수경지의 편의상 그곳에 기념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특별히 길갈이라는 이 지명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그 돌을 세운 뜻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갈이란 말의 뜻은 굴러갔다, 굴러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위에서 굴리면 후루룩 굴러가서 돌멩이가 어디서 사라지듯이 굴러갔다는 뜻이 길갈이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굴러가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언덕배기에서 뭘 굴러서 없애야 됐을까요? 무엇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게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굴러보내야 됐을까요? 생각해 볼 게 많겠죠. 우선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치와 고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탄식이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430년 동안 이 민족이 당한 수치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았는데 35년 당한 그것을 지금 우리 못 잊습니다. 일본하고 게임을 했는데 졌다. 이번 앞에 야구, 정말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야구가 그 꼬라진 게 이게 진짜
용납이 됩니까? 가을만 되면 롯데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년에는 가을 야구 좀 하자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이러니까 롯데가 되겠냐고. 예수는 우리가 아멘 하고 가을 야구. 분위기가 어디로 가노 지금. 일본하고 야구가 그래 떡을 친다. 축구를 했는데 가나 감독이 그랬답니다. 일본은 어떤 팀이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팀이고 대한민국과 가나는 그렇지 않은 팀입니다. 이렇게 평을 했대요. 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역동을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잠시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심리학 용어예요. 사회심리학 대학원 3학기쯤에 배우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할게요. 근데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심리학적으로 쪽팔려요. 많이 쪽팔려요. 우리는 일본한테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겨우 35년 압제된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 바닥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은 얘기, 말하자면 말할 게 너무 많아. 저 모세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짚을 안 줘가지고 벽돌을, 야 짚이 없는데 벽돌이 어떻게 뭉쳐지나, 막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얘기. 길갈에 기념석을 세웠어요. 430년은 모든 수치와 고단함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주체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주인이 되는 우리 땅이 생겼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울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만드셨다. 애굽의 430년의 모든 상처를 다 떠나가게 다 치유해 주셨다. 이게 그 기념 속에 담긴 의미라고.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광야의 척박함을 버티고 견딘 흔적이 그들에게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없애지 않은 텐트에 이어서 기운 자욱들, 색깔 나른 것들, 구멍 뚫린 장갑, 신발, 흔적이 어마어마합니다. 12돌을 세우며 길갈 의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에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왜 길갈에 이 돌을 세우는지, 길갈의 이름 뜻이 왜 굴러갔다인지 아는 거죠. 광야를 지나며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아말렉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모압은 그냥 먼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시비를 걸고, 에돔은 또 어떻게 했으며, 지긋지긋한 일들이,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길갈에 돌을 세우면서 이제는 굴러갔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깊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 민족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그들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끝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물을 때마다 그 뜻을 설명하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가셨다. 다 끝나게 하셨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지저분한 흔적이 많이 널려 있지만 주님이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내게 그 수치는 끝이 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었을까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에서는 굴러갈 것이 뭘까요? 떠나보내야 할 것이 없을까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우리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 아무 상처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어떤 위기도 없이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온갖 상처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직면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보는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예수님에게 짐지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짐의 무게를 다시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고 나는 새로운 날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기 바라는 것, 기념하는 뜻은 길가르의 은혜입니다. 굴러가게 하시는 은혜. 나의 상처와 고단함과 아픔과 깊이 베인 자욱과 안으로 골마가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 꺼내면 아파서 억지로 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20주년으로 제1기 사역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2기 사역이 눈앞에 열릴 것인데, 하나님의 과거를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늘 과거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상처로 인하여 서운해하고 옛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단의 12를 길갈에 세우셨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길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이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바울이 이룬 성취와 성공일 겁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뒤에 있는 것은 또한 상처일 겁니다. 40의 가만매를 몇 대를 맞고 동족에게 핍박을, 이방인에게 핍박을, 배가 파선하는 지경에 당한 어려움을,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단함과 아픔과 상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뒤에 있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NIV 성경 press on,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press on.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고 또 격려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의 상처들이 만져짐을 당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념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념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결단하는 뜻이 꼭 들어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념하기 속에는 과거를 떨쳐내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급한 조류가 흐르는 요단강 같지만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고 함께하는 교회가 흐트러짐 없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여전히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저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20년을 걸어오는 동안 쌓인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아름다운 서사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서러움을 풀고 원망의 끈을 놓아보내고 주님께 다 맡겨 올리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념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 함께 묵상했는데 이 메시지가 사람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은밀하게 들려주시고 깊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 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렇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